오늘은 당신의 영혼은 문제 없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당신의 영혼은 문제 없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시던가요? 안녕하대요? 문제 없다고 합니까? 이번 주 MSU 학생들 방학 기간이죠. 그래서 집으로 간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 두 명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펑펑 울면서 자기는 너무 큰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다른 한 여인은 자기는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그냥 작은 잘 기억지도 않은 이런 자재구레한 죄를 범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펑펑 운 그 여인에게는 자기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들고 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별로 죄를 자재구리하게 지은 그 여인에게는 새알 많은 작은 돌멩이들을 치마폭에다가 이렇게 잔뜩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흩어져서 큰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여인은 저쪽에서 보니까 막 끙끙대면서 땀을 흘리면서 엄청나게 큰 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다고 한 그 여인은 그냥 부담 없이 조그만 이렇게 콩알만한 쪼꼬리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돌멩이를만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온 다음에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들고 왔던 그 자리에 이 돌들을 다시 갖다 놓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많은 그 여인, 엄청난 큰 들고 들어온 그 여인은 다시 끙끙대고 그 돌을 옮겨온 그곳에 다시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쩔쩔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주워왔는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 두 여인을 다시 부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본인이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눈물로 이렇게 간절히 참회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별로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고백한 그 여인, 하루하루 그냥 자재구리한 죄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리고 죄책감 없이 그냥 회개하지 못하고 찾아온 그 여인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TV에 나올 만한 큰 죄를 범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우리도 자재구리하게 이런 저런 죄악을 짓고 사는데 그런데 무감각해져 갖고 죄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 같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러한 시대는 아니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죄를 나에게 있어서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묵인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진리를 거부하기도 하며 스스로 구원을 멀리하며 어쩌면 살아가는 이 시대,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섭다고 하는 췌장암, 아니면 간암, 대장암, 이런 암들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증상 없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느껴진 이후에는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무감각한 거, 아프면 초기에 아파서 병원에 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살 확률이 높겠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증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오래된 이후에 결국 아픔이 느껴져 병원을 찾아가면 때가 늦어지는, 이토록 여러분 무서운 것은 무감각한 이 증상들이라는 거죠. 다들 연애해 보셨죠? 아마 지금 우리 승진 씨하고 주희 씨는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신혼이실 텐데, 저도 아내하고 연애할 때에는 아주 뜨겁게 연애했습니다. 눈에서 막 스파크가 튀었고요. 저희는 CC였거든요. 아주 학교에서도 유명한 CC였습니다. 그 손 한 번 잡는 그날, 얼마나 가슴이 뛰고 쿵짝쿵짝 난리 부르스였는지 지금도 막 생각이 납니다.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도 횟수가 늘어나면 한 번 손잡고 두 번 손잡고 세 번 손잡으면 그러한 가슴 뛰었던 그 마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결국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20년,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실 의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경험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정석 씨는 안 그럴 줄로 압니다. 네, 의리로 사는 것 같아요. 의리로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 의리로 사는 것도 아마 오래된 사랑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예외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꼭 그렇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겁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는 이 무감각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나의 영혼은 안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내 마음은 무감각해져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뜨겁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 그러한 무감각한 상황으로 내 영적인 상태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6편은 이러한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주며 그리고 치유책을 오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6편은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지요. 무감각한 이 시대에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인 나침판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시편 6편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참회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참회시가 7편이 있는데 그 7편 가운데의 6편을 다윗이 쓴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시편 6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참회시 가운데의 6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회할 만한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철저하게 참회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와 무관한 삶,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받은 삶을 살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다윗처럼 정말 그 죄악 가운데에 우리가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내가 죄를 지어도 죄 지은 것 같지 않은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입니다. 나는 과연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51편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가 철저히 무너져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기 전, 그러니까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죄악을 범한 이후에 아직 나단이 오지 않았던 그 시기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을 때에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금 다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어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뭐 이게 특별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야, 걸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야, 이거 아무도 모른다면 럭키한 거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빛은 불꽃 같은 여러분 눈을 갖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람에게 안 들켰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깨알 같은 죄라도 우리는 그냥 보내서는 절대 아니 되며,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 군병으로 살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면은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혹독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분노라는 단어, 진노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2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뼈가 떨리는 고통으로 수척해졌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죠.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여러분, 영혼마저도 지금 매우 떨린 상태로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죄 앞에서 지금 혹독한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분노, 1절에 나와 있는 주의 분노, 그리고 책망, 주의 분노, 진노, 그리고 징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안 걸리면 다행,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책망이라는 것은 바른 사실을 지적함으로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바른 것을 제시해 주시면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망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징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죠. 자식이 잘못했으면 가만둡니까? 매를 쳐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 매는 어떤 매입니까?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다윗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혹독한 그러한 대가가 다윗을 살리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 쓰레기통에 집어던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매를 쳐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심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뼈가 떨리는 고통으로 수척해진다. 여러분, 이 수척해졌다는 뜻은 뭐냐면 식물이 시들어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식물이 병이 걸리거나 먹지 못해서 시들시들어가는 그 모습, 다윗이 지금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뼈가 지금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흔들리고 결국 식물이 시름시름 앓도록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3절에 나오죠. 나의 영혼은 매우 떨린다. 나의 영혼도 흔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죄를 맛보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흔들려서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 어떠한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무감각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까? 죄라는 것과 짝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숙달하고 반복되어지면 이러한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육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지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다윗처럼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회개해야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 회복을 위해서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4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절실함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절실하게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간절하게 다윗이 기도한 것은 4절에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떠나셨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찝찝해서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내가 볼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 순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죄를 범했지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떤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입니까?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있는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죄악 가운데에 다시 이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건져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간절하게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조금 전 읽었던 6절의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탄식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힘이 다 빠진 겁니다. 기진맥진해진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힘이 다 빠진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간절해서, 너무 부르짖어서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내 침대를 그 눈물로 띄울 수 있어요? 띄울 수 없지요. 내가 아무리 운다고 해서 내 이불을 여러분 적실 수 있어요? 적실 수 없죠. 무엇입니까? 다윗은 적어도 자기의 눈물로 내 침대를 띄우기까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이러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여러분 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우리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혹시라도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우리 성도의 기도의 제단이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간절함 회복뿐만 아니라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기쁜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남모르게 흘리는 그 간절한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그런 하나님하고의 관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질문하며 내 삶을 돌이켜봤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간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그러한 적용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을 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무뎌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 민감해져서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여러분 뜨겁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